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모든 것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이번 주에 주실 언약은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 지속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전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배경을 누리고 이 배경 가운데 이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이 언약 속에서 이번 주에 본문에 7 일꾼을 세우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더 세계복음화에 가까이 다가가는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절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면 따로 제자를 세웠고 믿음과 성령과 은혜에 충만한 지혜 충만한 7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러하여서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 이렇게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많은 그러니까 목회자죠. 복음 가진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첫째 절에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지만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과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일에 일 중심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이 땅에 왔다고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멸망할 것을 하도록 사단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바로 일 중심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분산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좀 두서가 없는데요. 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 초대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회복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 생명력을 회복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깨달은 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집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집중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름 뭔가?
그거는 바로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묵상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졌는데 복음 운동을 지속하려면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고 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 제자들을 후대들을 세우는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중직자로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성령 충만함의 이 스데반의 이 응답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 지속의 응답을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이제 받게 되어졌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사단은 다른 것 하게 만드는구나. 일중심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른 것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로 몰아간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단은 이게 왜 일중심에 왜 빠지게 만들까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앞서고 싶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일중심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구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구제는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잘해,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내면에 나 중심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 하게 만들고 틀리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단은 이 나 중심뿐만 아니라 네피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육신의 눈이 어둡고 육신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물질에 빠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부자들이 더 부자들이 돈을 더 잘 안 쓰고요. 부자들이 더 막 그 노랭이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돈도 많은데 왜 그러지 하는데 돈이나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가져도 끝이 없는 거구나.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꾸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일 중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가 드러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 의식주의 만족을 느끼면서 이거를 가지고 성공을 일으켜 가면서 일 중심에 빠져서 분산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에 빠져서 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이죠. 오직 뭐하라 그랬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자꾸 사단은 여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의 그 육신것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비교하게 만들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비교하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 집사 바울 다른 어떤 그 중직자가 그 헌금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따라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오직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약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겠습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이 땅에 세 가지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그 이름입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주의 언약은 뭐냐면 말씀운동 지속입니다. 말씀운동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어느 것으로도 10가지의 재앙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오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1절에서 3절까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로를 떠났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오직의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지금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을 붙잡고 오직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이 오직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일중심에 빠진 엘리야는 열왕기 나갔지? 열왕기 왕상 19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호렙단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내 은혜가 족하니까 나를 그만 데려가 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떡을 주시고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일중심에 빠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바벨탑처럼 내 힘에 한계가 와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중심, 내 성공 중심, 내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했던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무너지고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구제하면 돼, 사랑하면 돼, 선행을 하면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말씀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말씀 운동을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또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르게 아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아는 이 속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7 중직자를 세우는 내용이고요. 8절에서 15절까지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반대자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했고 오히려 지난주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운동, 이 복음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이 현장 살리는 말씀운동은 곧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의 말씀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에서 뭐를 할까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하고 거기에 답을 내리도록 거기에 생명을 걸도록 그 생명건 이 제자가 나와서 이 말씀운동을 지속하고 이 말씀운동이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의 말씀운동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 말씀운동 지속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 제자를 찾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안 된다면 오늘 이제 3 세러머니를 현장의 날로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성인식을 오늘 진행합니다. 근데 이 후대들이 올바른 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지 못한다면 방황하게 된다면 이 언약을 모르고 방황하게 된다면 우리 후대까지도 일 중심에 빠지고 열심 중심에 빠져서 다른 것을 한다면 이 오로지 집중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에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우리 이거 뭐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열매를 계속 맺는 거. 눈에 안 보이는 열매가 계속 다락방 안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할 제자가 계속 이 다락방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미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배경에 138에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원네스가 돼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따로 세워야 했을까? 왜 이 일꾼들을 세워야 했을까를 좀 보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분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팀 목회라는 거를 붙잡으셔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프셔가지고 일꾼들을 막 세워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응답을 정말 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7 집사를 세우는데 바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가야지 저건 누가 하면 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제껴놓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져서 말씀 운동으로 하나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일에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이 배경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는 7 집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7 집사들은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 거구나. 끊임없이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배경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배경은 바로 9가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9가지 세팅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3초월의 응답을 누렸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초월, 우리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의 초월의 이 능력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237의 빛을 비춰주는 이 3초월 이 속에 있었구나. 그 다음에 3세팅이 되어졌구나. 3세팅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해가는 이 언약 속에 있었구나. 또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생기를 계속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넣었던 것처럼 늘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렸구나.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 결국에는 행복자고 정복자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이 에덴의 축복을 누렸구나. 이 3세팅의 응답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요. 또 3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렸구나. 3전무후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신과 교회와 업에 대해서 전무후무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로 세팅된 7 일꾼 집사가 세워진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9가지의 세팅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계속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계속 누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누리는 중직자요, 이걸 누리는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는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말씀 운동을 지속했냐입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게 키죠. 말씀 운동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지속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도 내가 한두 번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끊임없이 1년이고 10년이고 지속해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위성. 뭐에 대한 당위성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우리 현장에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규례를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세팅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팅 속에서 항상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이유인 거죠. 당위성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삼위일체를 모르는 것이고요. 세 가지의 저주를 모르는 거예요. 삼저주를. 삼저주 뭐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일. 이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영혼의 문제를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내가 먼저 알고, 바울이 규례를 가졌다는 것은 이 사실에 정확한 답을 내리고 이 사실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삼위일체, 삼저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구약시대의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는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러면 이 기름 부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선지자는 이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뭐 했냐면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 잘못을 범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양을 가지고 가서 양에게 제사장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은 양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켜요. 이 내가 얘기한 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후에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 번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일을 멸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석가나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바로 다락방 운동을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현장에서 만나진 이 만남 가운데 뭐를 했냐면 같은 업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요. 전문화시켜서 현장에서 이거 업을 말하는 거겠죠. 이 업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바울은 이런 만남을 갖기 위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명해 나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야 되고요. 현장의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업 가운데에서 이 만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를 따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를 따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자는 제자에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나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숨겨놓은 제자는 마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였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집중 속에 있을 때 제자를 찾게 되어지고 제자를 찾으면 이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또 전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은 회당과 서원과 저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3달 동안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찾았고요. 찾아진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후대입니다. 회당과 서원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겠죠. 이 엘리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렘넌트, 후대의 전략을 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침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기도를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해라 하는 아침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결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기도해라.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도에 집중해라.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낮 기도에 집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낮 기도를 하는데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기도는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모든 것을 아침 기도로 연결시켜라. 낮에는 모든 보는 것,
이게 만남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내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다 기도로 연결시키고요. 낮에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뭐 내가 뭐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밤 기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17편 3절에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워라. 메시지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메시지에 집중해서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잠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이 밤기도 시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7절부터 18절.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도왔고요. 또 본인들은 이 일을 서포트하는 중직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고요. 또 목회자와 또 많은 이제 부교육자가 되겠죠. 부교육자 목회자들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일꾼을 찾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일 속에 이게 하나 되었다는, 원네스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똑같이 12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 1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성령을 소멸 시간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요. 5장 네, 12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누렸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씀운동 지속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언약을 붙잡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에 14가지가 나온대요. 이 1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일에 9가지의 세팅이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오늘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라 그러시냐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언약을 가지고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너무 막연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으로 연결하고, 낮에는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면서 감사함으로 잠이 드는,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영적 싸움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대요. 스데반이 그랬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잘 없는데, 스데반이 죽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이 말씀 운동을요. 이 다락방의 생명 운동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말씀 운동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 주간이 엄청나게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 일 중심, 자꾸 열심으로 빠지는 나를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일 중심에 빠져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속에 내가 빠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주간에 내가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보좌의 배경을 노리고 9가지의 세팅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제자 세우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우리들이 정말로 일에, 정말 육신의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다른 것 하게 만들고 틀린 것 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이 사단의 이 계략에 속지 않고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오직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도록 9가지가 세팅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